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는 부활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부활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1년 52주 주일마다 주일은 언제나 부활의 능력, 그 축복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절기의 특징으로 사순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넉사자, 열순자, 그래서 4 곱하기 10이니까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까지 날짜를 세면 40일이 아니고 46일입니다. 그 전체 46일 가운데 주일이 6번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좀 그렇게 절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사순절 기간이라도 주일은 그런 무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주일은 언제나 부활을 경축하는 감사, 찬양, 축제의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 또 거기에 담긴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도 내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또는 절대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바로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 아는 구절, 굉장히 익숙한 구절 또는 암송하는 구절을요, 그 구절 앞에는 무슨 내용이지? 그 구절 바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유명한 구절 바로 뒤에를 제가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인데요. 9절 전부 다도 아니고 9절 전반부만 제가 같이 붙여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아멘. 문맥이 또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 끝나시고 바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왕의 대관식이지요. 사도행전 1장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보다 더 감동적으로 기록된 장면이 본문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 또 교회 공동체를 온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전체 분위기가 장엄하고 장대하고 그리고 왕의 권위, 우주적인 왕이신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암송하기도 하는 구절이죠. 다시 한번 잘 한번 귀 기울여 경청해 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제가 낭독할 때 이 구절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마다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앙의 과정이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명하신 이 명령, 영어 표현으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고 우리 한글 표현으로 지상명령, 여기서 지자는 최고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절대명령, 그런 뜻입니다. 그게 두 가지라고요.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라.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을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라. 이 두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이 이 두 가지랑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기독교 사역이 아닙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이 두 가지에 집중되지 않으면 목사의 설교는 자기 의가 되고 맙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이 두 가지를 섬기지 않으면 그거는 단순히 연주고 그리고 자기 실력을 드러내는 것뿐이 됩니다. 교회 건물, 재정, 조직,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회장, 모든 교회 안의 직분이 이 두 가지를 섬기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자랑이 되고 그리고 비기독교적, 더 나가면 반기독교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명하신 이 지상명령에 늘 이어지고 이거를 초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엄숙하고 장엄한 왕의 대관식,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장면에 이상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대관식 장면을 망가뜨리는 악역 같은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없으면 대관식 장면이 참 멋질 텐데 그거 하나 때문에 대관식 장면 전체 분위기가 뒤틀려 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28장 17절에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제자들을 오라고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뵙고 경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 의심.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의심했을까요? 혹시 거기에 구경꾼들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거 쇼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이 쇼를 봐도 감동하잖아요. 마술은 사실은 아주 정교한 눈속임이고 또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요. 그래서 근데 마술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는데 그 앞에 계신데 의심하다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심했다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거기 있더라. 이 구절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사실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바로 그 장면에 대해서 기록한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믿어야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의심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의 사역의 목표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의심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 경청하다가 모두 받아들이고 이런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믿게 한다, 믿음을 준다. 이것이 예수님의 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을,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또 사역을 쭉 하는 과정 또는 마지막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넘어서게 하느냐, 의심을 극복하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느냐, 이게 늘 중심 주제였습니다.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마가복음을 한번 따라서 몇 구절을 제가 볼게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믿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지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한 제1성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1성은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중병에 걸려 있는데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은 역시 십자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광경, 그 장면에 절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거기에서 십자가 처형을 지휘했을 이방인 백부장이 독백처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신앙 고백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가 마가복음에서는 계속돼요. 근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최초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살펴봤어요. 아주 중요하지요. 믿게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복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핵심은 믿음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제, 물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은 얼마나 간절한가요?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손자, 손녀, 내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축복은 전부 다 그 근저에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성경적인 축복이 돼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 믿음의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예수님은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더 계셨어요.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바로 안 올라가셨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권면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이 도마의 얘기가 그 당시에 도마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뵈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조금만 찬찬히 보면 부활 직후의 상황은 감격스러운 믿음과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이에요. 보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사람들이 감격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우리가 뵀어. 그런데도 안 믿어요. 도마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고야 믿겠다는 거예요. 귀로 들어보고야 믿겠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전부 다 보고 이렇게 되네요. 오감, 아니 육감까지 동원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현상적인 또는 말초 감각적인 이 감각이 채워져야 속 시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마의 말에 사실은 그런 심정이 담겨 있죠. 근데 도마의 발언은 도마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기록은 도마가 이렇게 의심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문맥을 읽어보면 도마 스타일의, 도마식의 의심이 모든 제자가 다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을 세상에 더 계셨던 것은 이런 제자들을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으셔서 승천 일정을 좀 연기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다. 그래서 믿어야 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요한복음 지금 끄트머리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요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까 그 구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을 한번 잘 주의 깊게 경청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게 하려고, 얻게 하려고. 이 두 가지 단어를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믿어야 얻어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보험 상품을 팔든지 아니면은 상점에 들어온 고객한테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도록 물건을 팔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영업하는 사람이 고객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내 물건을 살 거야, 이거 믿음을 가져야, 그런 확신을 가져야 이거를 팔 수 있다 그러잖아요. 확신을 가지 못하고 주저하면 고객이 그거 안 삽니다. 파는 사람 자신이 확신이 없는데 고객이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믿어야 얻어요. 믿어야 누립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요. 모든 것 중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생, 바로 그게 가장 커다란 선물이요.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삶의 여러 가지 축복을 다 함께 누린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믿어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을. 의심, 의혹, 그래서 흔들리고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시기 이런 모든 것이 의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믿고 그리고 포용하고 그리고 누리고 나누고 섬기고 이게 바로 믿음에 담긴 축복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핵심이 여기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사역에서도 역시 믿게 한다, 이게 걸려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부활부터 생각하면은 부활부터 50일 후에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믿게 하려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병고침도 일어나죠. 방언의 연사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신비한 표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28장 얘기가 오늘 주된 얘기죠. 거기에 왕의 대관식의 조화를 여지없이 깨뜨리는 단어 의심. 근데 그 의심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사실은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쭉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안 어울리는데? 근데 지금 드린 설교 말씀처럼 이 의심이란 단어를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의심이란 단어가 화살표 역할을 한다,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의심이 어디에서 완전히 극복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실 때, 그때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화살표, 이게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기능 그리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의심한다, 그건 화살표 역할을 하는데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점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력 절기에서 부활절이 지난 후에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 주여, 성령의 거룩한 임재로 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그런데 돈이 많다, 이거를 좀 더 넘어서서 어떤 것에 풍요롭고 능력이 있고 이거를 다 부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재능이 많으면 재능의 부자지요. 또 이런저런 역량이 많으면 그 면에서 부자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 때 필요한 거, 돈이든 재능이든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에 부자가 돼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믿음의 부자가 돼야, 그래야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보다 더 깊은 믿음, 믿음의 부요함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깊은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